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새해가 좀 늦었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좋은 일만 생기십시오. 새해는 좋은 일만 생기십시오. 예, 그냥 한 분 한 분 제가 눈을 다 마주치고 인사드리고 싶네요. 새해는 좋은 일만 생기십시오. 옆에 분들 보니까 다시 봐도 좋죠? 예? 예, 저만 좋은 거 보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짝꿍을 좀 바꿔야 되나요? 좋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본문이 정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남미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근데 예. 잘 들리셔요? 예. 우리 최춘혁 권사님이 천사같이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우승한 독일팀 감독은 우승 소감에서 지난 10년의 노력의 결과였다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결승전에서 골을 넣은 두 청년 중 하나는 터키에서 살다가 이민 온 그 이민자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22살에 어릴 때부터 축구를 했던 유소년 축구팀에서 올라온 선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독일에서는 전 국민의 8%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3만 개 가까운 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축구를 통해서 이민자들도 자연스럽게 독일 국민들과 섞이고 서로 협력해서 아주 굉장한 에너지를 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라고 그래요. 지금도 한 해에 40만 명 이상이 독일로 입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독일은 다양한 민족들을 받아들여서 또 그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평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서로 다른 것들이 섞이다 보면 뭐가 발생합니까?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을 잘 풀어낼 수 있느냐, 또 그 갈등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 역시 나라든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새 부대와 새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화는 예수님께서 묵은 것과 새 것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의 어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 갈이 칡나무예요. 등이 등나무입니다. 등은 막 이렇게 몸을 막 감잖아요. 이렇게 굽어서 나무가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칡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칡이 많은 곳에 뭐 하나 제대로 서기가 힘든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 얽히고 설킨 것들이 서로 엉켜버린 상태, 그 갈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엉켜버린 상태, 그걸 이제 갈등이라고 얘기하죠. 새 부대와 묵은 부대의 이야기는 바로 이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기를 바라요. 먼저 바리새인들은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5장 33절 이전에 보면 27절 이후로 세리와 밥을 먹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일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세리와 밥을 먹는 것이 왜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면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천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 밑에서 나쁜 일을 하는 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세리와 밥을 먹는다는 것.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일을 터부시합니다.
어떤 목사님 선교사가 이강근 선교사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분도 거의 10년이나 돼서야 그것도 교수님이랑 저녁에 안식일 전날에 한번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해서 터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죄인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그래서 여차하면 공동체 내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를 내치려는 구실을 만들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굉장히 지금 예수님께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때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늘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당신에게 속해 있던 공동체와 당신이 보고 배웠던 대로 왜 당신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세례 요한에게 배운 대로 그들의 제자들처럼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너희들 먹고 마시는 일에 전념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마도 예수님은 대꾸하자니 핑계가 되고 더 높은 뜻을 말하려니 쉽지가 않으셨겠죠. 동의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때 적절한 게 뭐냐? 바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를. 즉 혼인날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신랑 곧 메시아가 왔으므로 날마다 해방의 날을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셔요? 우리 남미관 집사님이 얼굴이 그냥 해와 같이 빛나고 계시네. 얼마나 기쁘신지. 네, 좋습니다. 교회는 해방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해방 공동체. 이 사실을 잊지 마셔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네. 최병 권사님,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리신가요? 이것이 원래 복음의 정신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부대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르게 그래도 기독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세부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어리석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딱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을 선택하고 바라본 기준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곧 죽어도 세리랑 밥 먹고 제자들과 마신 일이 잘못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웬만하면 좀 굽힐 법도 한데 그래야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곧 죽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스스로가 메시아시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답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였죠? 네? 당연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아니었어요. 갈등은 더욱 커졌을 것이고 이어서 6장에 나오는 안식일 날에 이삭을 손으로 훑어드신 사건, 또 안식일 날에 병든 사람을 고친 사건, 이 사건들이 훗날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다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셨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갈등하며 그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그 갈등이 결국 파행으로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자기들조차도 존경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신랑 곧 메시아가 왔다는 믿음 안에서 먹고 마시며 청구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그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함과 또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잘 이뤄내고 있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과 달리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끝내 자기 안에 묵은 것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배척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더니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유하시고 그들을 끝내 끌어내서 출애굽시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셨건만 그들이 끝내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넘지 못하여 결국 그 그릇이 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비로소 자신을 유대교인으로 알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완전히 유대교와 결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유대교도로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완전히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갈라지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읽은 37절에서 39절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이야기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당시 누가복음 공동체가, 이 책을 썼던 공동체가 겪고 있던 일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한 자유와 사람을 살리는 복음 안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선교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공동체, 즉 교회의 고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되는가, 결국 갈등입니다. 묵은 것과 새 것 사이에서 이들 공동체가 겪었을 어려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세리뿐 아니라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고 그 죄를 서로 용서하도록 하였는데, 이들 유대인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불경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에는 회당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나 유대인들이랑 같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맨날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거예요. 또 유대교에 심취해 있다가 그리스도 공동체로 들어왔는데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갖고 있는 당위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를 압박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한 것을, 심지어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유롭게 한 것을 사람이 묶어내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 공동체는 도대체 유대교인들을 선교하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멍에를 맬 것인가, 묶여줄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주석들도 당시 공동체가 특별히 금식과 기도와 안식일에 관련해 유대교의 끊임없는 비판에 시달려 왔음을 잘 기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의 자유롭게 된 제자들이 그 사랑에 감복하여 열심을 내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그 신앙적 열정이 유대교의 종교적 흠잡기로 인해 막히게 되고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의 힘, 묵은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상식적으로도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보다 맛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된장도 설된 게 맛있어요? 묵은 게 맛있어요? 묵은 게 최고입니다. 네.
사람도 설된 게 좋아요? 묵은 게 좋아요? 묵은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든 음식이든 아무튼 묵어야 맛있는 거예요. 이처럼 상식적으로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보다 맛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과 이후에 누가복음 공동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묵은 것의 힘과 묵은 것의 유익을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교회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옷을 헌옷에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둘 다 망가집니다. 마음에 분열이 생깁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뜻을 어디에 정해야 돼요? 새 부대에 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셨네. 새 부대에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당시 이 공동체는 새로운 가치와 전통을 만들어낸 이 새 옷자락을 유대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이나 낡은 옷자락에 붙이는 일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완전한 분리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려고 해도 복음 안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중독이나 종교적인 강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며 그 부드러운 심령 위에 자신의 말씀으로 새로운 형상을 지어내시는 분입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에 있는 속사람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들여서 낡은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받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이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또한 반대로 성경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에 있는 또 신약에도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이 환희와 기쁨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편안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만 과연 이 길을 갈 때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또 익숙하지 않은 일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들 역시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했습니다. 몇 살에 갔을까요? 다 늙어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온전했기에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기에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두려움을 감당하셨어요. 앞길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던졌죠. 그랬더니 죽으셨던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는데 사는 길이었습니다.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떼기 어려웠는데 떼고 나니까 가벼워졌습니다. 더 넓은 세상이 보입니다. 더 다양한 것들 가운데서도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교회를 이제 제일 먼저 다니게 됐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대부분 썬데이 스쿨 출신들입니다. 어렸을 때는 다 주일학교에 가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선생님들이랑 교회 생활을 했던 분이긴 하셨지만, 아무튼 그 영향인지 어머님은 저에게 이제 본인은 절에 다니면서도 교회에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집안에 종교가, 아버지는 유교고 어머니는 불교고 저는 기독교고 동생은 무교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제사를 안 지낸다고, 이제 배운 대로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냥 서서 가볍게 목도를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맞았습니다. 제사 지낼 때부터 맞는 거예요. 핍박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고,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고 서운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 역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저를 그렇게 대하셨구나, 이런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언젠가 심었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덕분에 저희 가정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었죠.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놀라운 일이래요. 자녀가 믿어서 부모들이 거꾸로 예수를 믿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 덕분에 더 많은 착오와 여정을 통해서 지금의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부대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심령을 옮겨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옮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 크게 하셨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드실수록 사실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주변부의 것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드시는 그 손길들을 내가 경험하는 일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잡아채는 그런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그러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에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각오와 오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론 더딘 걸음으로, 때론 종종 걸음으로, 그런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 또한 혹 이 일이 두려울 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거나 가정 구원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믿음의 본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렵다고 뒤로 빠지지 마시고, 더 어려운 일로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히려 먼저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지적대로 금식과 기도와 안식일의 준수 등의 문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주님은 자유하라 하셨지만 누가복음의 공동체 역시 선교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끊임없이 본뿌리의 자손들과 갈등하며 결국엔 세 부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결정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버려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 잘한 모습들, 실망한 모습들, 감동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버린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 좋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 매일매일 갖다 주는 분들 안 계시죠?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고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더러운 것이지만 그것들 때문에 땅이 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분 신앙 가운데에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더디가는 것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도리어 완전하지 못한 제 모습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누가 너를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시발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만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려는 믿음을 어렵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용기가 나서 자기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매이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저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끝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보여드릴 것이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렸는가의 무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여러분 이것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앙 때문에 이만큼 내려놨습니다. 제 생각을 이만큼 비웠습니다. 세부대로 옮겨가기 위해 제 자신을 쳤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오해받는 것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개인과 가정과 가게 또 일터와 학교 등 모든 곳에서 새 부대로 자신을 옮겨가는 결단을 해주시길 바라요. 새 부대로 비움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비워보세요.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한번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